한 일주일 가겠죠? 자, 오늘은 성경 예수님의 12제자 계속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누구를 볼까요? 누구 볼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은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좀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일단 우리 요한복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가 않는 이름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4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43절부터 우리 51절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여기 말고요. 저기부터 봅시다. 45절부터 볼게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인물인데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돌로메하고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잠깐 보면 사도행전 1장 잠깐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장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1장 13절.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죠? 11명의 예수님의 했던 가룟 유다는 죽고 나머지 11명만 모였는데 이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 11명의 제자 명단이 나옴과 동시에 또 하나 나오는 거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21장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라면서 여기 보면은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단지 또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또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보았을 때에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같은 인물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과 또 같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의 고향은 어디죠? 그의 고향. 그쪽 갈릴리 가나 사람이고 이 사람 또한 그 직업이 어부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도 따라 나선 걸 볼 때 좀 가나 사람이 어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격은 어떤가요?
성격. 온유해요. 성격. 성격. 보면은요, 성격은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와가지고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구약에 얘기해놓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기쁘게 옵니다. 기쁘게 와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태도는 왠지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태도처럼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딱 잘라서 일축하게 됩니다. 빌립의 설명에 대해서 그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런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답을 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곳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있죠. 유다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 지방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 되는데 이 북쪽 지역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낙후된 동네고 시골이고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을 것이다. 가구가 한 100가구 정도밖에 안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시골에 100가구 정도 살았던 그런 시골 있으십니까?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시골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누가 인물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프랭카드 걸어요. 누가 대학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막 프랭카드 걸고 막 난리가 나고 사법고시라도 합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온 동네 잔치를 엽니다. 나사렛 동네가 굉장히 작은 동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나 출신이에요. 가나는요 나사렛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나사렛보다는 조금 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나 사람이라고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나다나엘도 갈릴리 지방의 가나거든. 가나도요 나사렛이나 가나나 다 고동네예요. 고동네예요. 근데 가나에 살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굉장히 폄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3초라고 합니다. 3초. 용영지 한번 일어나 볼래요? 잠깐 일어나 볼래요? 한번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네, 피곤하겠지만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자, 용영지를 뒤로 돌아서 자, 잠깐 뒤로 한번 돌아볼래요? 자, 돌아보세요. 자, 잠깐 돌아보세요. 자,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예. 이러면은 이제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딱 첫인상이 생긴 거예요. 첫인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십니까? 첫인상은 정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합니다.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은 요즘이 나다나엘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다나엘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첫인상,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얼마나 스펙을 중시 여깁니까? 그죠? 스펙이란 단어가 그 말이요.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단어죠. 예전에 스펙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스펙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의 첫인상이라든가 뭐 하는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막 치열교정도 하고요. 성형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밝은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많은 것 하는 것들이 그런 첫인상을 좋게끔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본다면은요. 하나님을 본다면은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 가운데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정말로 남보다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어떤 세 발의 피보다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조금만 더 나은 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편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요 편견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요 교회 와가지고 인터내셔널 형제, 특별히 흑인 형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만나가지고 딱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다가 악수를 하게 됐어요. 악수를 딱 했어요. 한 다음에 저희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제 손바닥을 봤어요. 왠지 검은 게 묻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악수하고 난 다음에 제 손을 봤어요. 진짜 그랬어요. 네, 진짜예요. 왠지 피부색에 갖고 있는 편견,
우리는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것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 같으면요, 굉장히 시기하고요.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 같으면요, 굉장히 손가락질을 하고 잘났다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큐티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큐티했는지?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대개 가정이 단칸방입니다. 단칸방에서 모든 집안이 지내기 때문에 그들이 사색을 할 때는요, 사색의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무화과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요, 자라면 높이는 한 5m 정도 자라고요. 옆으로는 가지가 탁 펼쳐지면 한 7m인지 8m 정도가 가지가 쫙 펴져요. 또 무화과 잎사귀가 굵잖아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딱 그늘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는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는요, 그곳은 혼자 사색을 즐기는 장소라는 거죠. 뭔가 고민하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곳, 그늘지면 시원한 곳, 묵상하고 싶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면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는 것이 그때의 습성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겠습니까? 생각했겠죠.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어요. 근데 뭐냐면요, 열심히 성경을 보고 공부도 하고 어차피 기도도 하고 많은 걸 했겠지만은 그가 편견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은 아니다라는 걸 갖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지만은요, 영적인데도 편견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또한 편견을 가져가요. 우리 가운데 편견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전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모든 것들에 대해 잘 따지는 나라입니다. 출신 지역에 대해 따집니다. 그죠? 어디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따집니다. 거기에 대해 편견을 가져갑니다. 학력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가고 있어요. 또 어떤 편견이 있나요? 우리한테요. 가져가는 것들이요. 혈액형. 유독 혈액형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한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죠? 저한테도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형이세요? 제 무슨 형인 것 같아요? B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면은 저 분명 B형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출신 지역이요. 출신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따져요. 또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그죠? 조그만 나라인데 그게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 그걸 갖고 따지는 나라입니다. 또 얼굴형을 갖고 따져요. 그죠? 얼굴형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얼굴이 동그라면 어떻고 갸름하면 어떻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빨 구조를 갖고도 봅니다. 이빨 구조가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 이런 사람은 뭔가 성격이 이래라고 이빨 구조를 갖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치열 교정도 하잖아요. 그죠? 많은 경우 하기도 합니다. 또 머리카락을 갖고서는 머리카락이 굵은 사람, 뭐 누구는 돼지털 같은 사람, 누구는 얇은 사람,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늘고서는 좀 차분하면 성격이 되게 온순할 것 같다. 머리를 깎으면 이게 항상 더벅머리 되면은 안 좋을 것 같다. 우리 가운데 또 엄청난 또 이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고집 세다. 어떤 성이 고집이 셉니까? 최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최씨. 영호 고집 세요? 예. 햄이 고집 세요? 안 세요? 햄이 고집 안 세다고? 동호가 고집 세다고 하던데? 여러분, 최씨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최씨 성 근처에는 뭐가 안 난다고 그래요? 풀도 안 난대요. 얼마나 독하면은요, 풀도 안 난대요. 얼마나 따지는 게 많습니까? 출신 지역에 따라지죠. 학력에 대해 따지죠. 혈액형 따지죠. 얼굴형 따지죠. 이빨 구조도 따지죠. 머리카락도 따지죠. 성도 따지죠. 모든 거에 따지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이거대로 다 따진다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자유로울 사람은 대한민국에 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요,
인간이 그냥 다 거기서 거기, 한마디로 말하면 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공화국이 돼요.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있겠나요?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다나엘이요, 어쩌면 성격이 소심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편견과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되게 영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뭔가 영적인 걸 갈구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는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삐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하고요. 근데 더 잘 삐쳐요. 상처도 정말 잘 받아요. 저는요, 일반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더 상처를 잘 받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조금만 해도 상처가 된다는 얘기가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솔직히는요, 제가 자매들, 형제들 보면은요, 형제들이 더 잘 삐쳐요. 그지 않나요? 형제들이 저는 왜 인도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인도시키지 않았으면 삐쳤을 것 같아요. 삐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력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가 지난번에 이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이래가지고 상처가 됐어.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어떤 말과 어떤 표정으로 상처를 받았는지 자주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토라져 버립니다.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요, 정말 대표적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표적이에요. 저희 집안에요, 한 번은, 이거 우리 아버지 안 보겠죠?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다투셨어요. 다투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 너랑 말도 성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5년 동안요, 명절 때 만나건 뭐하건 말씀을 안 하세요. 독하죠? 저희 집안 독한 집안이에요. 한 삐치잖아요. 말을 안 해요. 그러잖아, 우리 말하잖아요. 내가 너랑 상종도 안 한다. 그런 말 됐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랑 내가 같이 말을 섞느니 말 안 섞고 말아.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요, 그냥 기피해요. 내가 너랑 말해봐서 뭔 소용 있겠니? 소용없어. 마음속에서 계속 쌓아갑니다. 모든 데이터는요, 아주 날짜와 시간이 정확한 데이터를 쌓아갑니다. 나다나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다나엘처럼 반응을 해요. 야, 니까지 이게 뭘 한다고 그래. 거기서 배우면 얼마나 잘난다고 그래. 야, 일산에 있는 그 교회, 그랑프리 그 빌딩 8층에 있는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래. 네가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 네가 말씀을 갖고선 실천하면 얼마나 실천하겠어. 삐딱하게 나온다면요.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를 아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로 성경 공부하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여동생이에요. 말을 하면은요,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벌써 편견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때로는요, 또 상처를 받은 것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처를 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런 나다나엘들에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강점으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 약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세요. 물론 약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점점 보게 돼요. 어려운 상황이 처음에는 약점이 뭔지가 더욱더 드러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요, 결국 나의 약점을 더 많이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약점을 볼 때마다요,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쉽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뭔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나 자신의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놀랍게 보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바뀌면 열등감이 극복이 될까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열등감이 극복이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바뀌면은 열등감이 바뀔까요? 아니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열등감은 환경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나다나엘이 열등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나 출신인 거에 대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의 강점을 보시면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약점은 잘 드러납니다. 근데 강점은 감춰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점을 누가 드러내냐면요, 강점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약점만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게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나에 대해 태도가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편견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쉬울까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대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 만나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빠, 때로는 형, 저 사람 만나보세요. 왜? 지난번에 상처받은 게 있대요. 그러면은요, 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정말 머릿속에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왜 상처를 받았을까? 그게 상처가 될까? 너만 받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를 알면서는요,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서 그들 안에 있는 그 나쁜 마음이 아니라, 열등감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약점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그가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에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찔렸어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격려가 되는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성격상 때로는 격려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격려를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강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직시하게끔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더 변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설교도 할 때가 있고요, 책망하는 설교도 할 때도 있고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한편 보면서 내가 과연 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가? 솔직히 제 눈에 자꾸만 이게 고쳐야 돼, 이게 변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돼, 자꾸 그런 게 더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과 나하고는 정말 거리가 많이 멀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뭔지를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의 장점을 끌어내는 걸 보면서 제가 저를 많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훌륭한 감시자래요. 왜요? 우리를 훌륭하게 감시하고 훌륭한 부분을 끌어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요, 서로를 감시하기는 해요. 근데 비열한 감시자가 돼요. 비열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교회의 주제가 빌드였습니다. 서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마음을 가져갈 때 교회가 쓸 거라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세우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질문 하나 해봅시다. 오늘 하루가 이 자리에 앉은 사람 가운데 내가 정말 최악이었을 것 같다 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나 정말 힘들었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진짜니? 진짜니 나랑 얘기했으니까 괜찮고. 딴 사람.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힘들지 않았어요? 종호 형 아까 굉장히 지친 기색으로 오던데. 괜찮았어요? 피곤하죠. 차에서 자다 오셔서 잠이 덜 깨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나 오늘 힘들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도 괜찮으니까. 나 오늘 힘들었다.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오늘 괜찮았어. 힘들었다. 천근이 힘들었어요? 예. 왜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앞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한번 서보세요, 밑에. 예, 여기. 자, 거기서 뒤를 돌아봐 주십시오. 야, 박성근 형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박성근 형제의 장점이나 박성근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부터 한번 세워보십시오. 자, 나다나엘 같은 표정을 짓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박성근 형제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씩 한번 해줘 보십시오. 자, 손 들고. 자, 예, 노영민아이부터. 마음이 따뜻하다. 왜 따뜻해요? 좀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좀 더, 네. 아, 대화를 나누면 따뜻한 마음을 느낌을 받았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또요. 네. 더블로 데이트한 적 있어요? 한 10년 전 더 되는 거 아닌가? 유머가 품은. 근데 분숙이하고 같이 데이트 같이 한 건가요? 알겠어요. 2002년도에 조분숙 자매랑 같이 데이트를 해서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또 자역이. 예. 지금 예가 있어요? 네, 예를 얘기 한번 해보세요. 먼저 시간을 보내자 같이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먼저 자기가 다가가니까 좋았다고요? 본인을 높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예, 또, 성근 형제에 대해서 또, 예. 음악장악에 뛰어나고, 기타 칠 때 보면 열정과, 멋있죠. 해수기. 배려와 센스티브를 잘한다. 그래요. 또, 네, 상진이 형. 섬세하고 챙기는, 준비하는, 배려하는, 아멘. 놀랍네요. 네, 윤정이. 언제 느꼈어요, 그런 마음을? 요나단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한 명만 더 나눠볼까요? 예, 저기, 혜미. 예. 셋이 상처받았으면 앞에 나와서 쓰면 되시네. 셋이, 예. 셋이 먼저 할게요, 예. 네. 아멘. 예. 혜미. 자매와 수다 떨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놀랍네요. 우리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때 박성은 형제는 박수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박수.
한마디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에서 나와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뭐 직장에서 힘든 건 아니고 이제 얘기하면 좀 한가하게 있는 것 같고 한가하게 있는 것 같고 사실 집에 앉아 막 교회도 오기 싫었었는데 교회도 오기 싫을 정도로 왔었는데 완전히 마지막입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한 명 더 기회를 드릴게요. 나도 좀 격려가 필요해, 오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누가 볼까? 나 오늘 힘들었어. 누구 할래요? 기은이, 성민이? 아니, 성원이? 누구 할래요? 누가 해볼게요? 오늘 힘들었다. 이번에 한번 반전을 한번 해볼까? 다시, 성원이 다시 불러가지고 이번에 약점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서로를 세우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높여주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립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 여러분 들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을 나한테서 봤나? 저런 게 나한테 있었나? 나도 몰랐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다나엘의 이름은 아까 말했듯이 바돌로메라고, 바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예전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여러분, 바돌로메는요, 이름도 없어요, 솔직히요. 돌로메의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이 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란 뜻이에요. 어쩌면 편견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 위선에 때로는 정말로 거기에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비판에 사로잡혀서 그냥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받았던 이름은요, 나다나엘,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해요. 이 사람야말로 간사한 것, 거짓이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사가 뭔지 아십니까? 간사하다 할 때 간사가 뭔지 아십니까? 간사하다. 간사는요, 믿기란 뜻이 있어요. 남을 딱 낚아채는 게 간사예요. 근데 바돌로메에게, 나다나엘에게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 사람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끼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어떤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런 편견에 대해서, 어쩌면 자기만 옳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연말입니다. 2015년도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뭘 하면 보내면 좋을까?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걸 많이 나누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도 오늘 감사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올해 감사했던 걸 열거하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많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드디어 고양시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살았던 집 가운데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탔던 차 가운데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그죠? 내가 항상 말하지만 정말 아주 제가 놀라운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정말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6층에서 조금 더 영적인 8층으로 올라왔어요. 하나님 갖고 올라가라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한 명 한 명마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고 또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하나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거 가지고서는요, 없는 거 가지고 카운트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셨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다나엘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나다나엘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 그가 또다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위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나다나엘은 인도나 거기가 어디죠? 그쪽의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합니다. 순교하는데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피부 가죽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부대에 매서 바다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표시할 때는 3개의 칼을 표시를 합니다. 3번을 죽였기 때문에. 때로는 무화과나무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했던 나다나엘이 결국에는 무화과나무로 그를 표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편견을 가져가고 그가 위선과 교만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무화과나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의 장점을 보고 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그룹으로 모일 겁니다. 335 모일 겁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 한번 올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서로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서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지 서로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높일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보시고 강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또 서로를 세우는 사랑과 서로를 격려하는 정말 그런 믿음의 그런 우리 서로서로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